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말씀인데, 이 책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또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천상과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최후의 전쟁 같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박해에 관한 이야기,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피해야 되는 믿음의 도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상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기괴함을 주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 역사의 실제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기도 하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특징이 있고 특이한 그런 성경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무수한 이단과 사이비가 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도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성경이 어김없이 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확대해서 해석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성도를 미혹해 했던 거죠. 그 마지막은 결국 그 미혹해 하는 교주를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로 가든지, 아니면 성도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재산을 뺏는 그런 나쁜 형태로 귀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살이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연약해져 있는 마음, 가난해져 있는 마음,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심판의 날을 외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공포를 심어놓고 혹시라도 모를 불안감이라든지 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헝금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회가 살아갈 때 좀 불안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강화될수록 가장 잘 되는 장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입니다. 둘 다 불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고 안심하고 싶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참 거기에 많이 악용이 되고 사용이 됐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 이 계시록에 살아 움직이는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인고의 과정이 끝나고 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최후의 이긴 자요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예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결국에는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분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장차 올 승리를 지금 이 자리에 끌어와서, 미리 땡겨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 미래를 소망하자.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자.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포를 심는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설교자나 방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소망의 메시지, 주님께서 구원하러 너희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계시록을 강연하거나 이런 설교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직접 창조한 자기의 자식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파하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허우적 되든가 말든가 자기는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유유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방관하는 그런 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됐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고 손을 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외면치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누리던 시대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박해받던 시절의 작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박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지하세계로, 동굴로, 어두침침한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감춰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서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했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쓰고 말씀을 읽어보고 돌려가면서 그렇게 읽었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그 사람들, 고통과 압박이 사방에서 이렇게 우겨싸는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인내로 지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기쁨과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오늘 말씀 21장 첫 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이제 정결하고 아름다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딱 보게 되면 특이한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무엇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날아갑니까? 1절 말씀을 보시죠.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읽고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있을 때 실컷 바다 많이 갔다 오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여러 상징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동일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가리키는데 은유적으로 쓴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악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악의 소굴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 죄와 악이 사라지는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핍박하는 짐승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성경이 나와요. 근데 짐승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짐승도 진짜 표범이 튀어나오고 사자가 튀어나오고 진짜 표범과 사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나라, 그 힘, 칼, 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냐고 돼 있냐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 그 뿌리, 거기에서부터 올라온다. 이 바다는 악의 뿌리입니다. 이 악의 뿌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으로 온갖 악행과 더러움의 온상이었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다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그곳에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했던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과 같은 평화의 동산으로, 평강의 동산으로 이 세상을 다시 되돌리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장차 올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복을 지금 약속하시고 새로운 길을 약속하시고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의 방향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너희 앞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것 같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 경주를 다 마치고 보니 그 과정에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 마지막 종착지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결국에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다. 내가 다시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 처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해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근데 그 과정에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광야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 상태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바로 거기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 광야 시절 40년이라는 광야 시절이 생략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들이 겪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 힘들 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한 몸으로 엮여서 그 역경을 함께 이끌어가고 견뎌내갔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처지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편이 돼주고 중보해주고 숱한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극복했던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광야 시절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에 거치면서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새 삶이 열렸고 새 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단련되고 그만큼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새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그와 맥이 같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간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그 옛날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하셨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인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 평강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고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아도 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도 없을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옛 것은 지나갑니다. 청소하듯이 깨끗이 사라진다. 예기치 않은 일로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앞에 무수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무수한 일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고생, 가슴앓이, 슬픔, 고독함, 짓눌림, 억눌림, 핍박, 비판, 부정적인 시각, 비관, 삐뚤어진 심령, 불신, 그리고 가끔 도래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 등등등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옛 자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살아왔지만 그런 옛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눈을 떠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이전과 다른 것으로 새롭게 하겠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질서, 우리의 마음, 복잡한 것, 옛 자아, 죄악된 것, 모든 그 모습들을 다 뒤바꾸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한 사람들이 겪는 알 수 없는 고난,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고요. 거꾸로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판을 주도하는 이 세상의 질서도 다 뒤집어 버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로 말미암아 모든 망가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약속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굳게 하셨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시련과 고통에 무릎 꿇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새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와 그 복을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이란 그 심령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럼에도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탁하지 않고 깨끗하고 성결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의롭다, 참 미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우선시하고 그 권세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 그 마음에 흉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위로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8절 말씀에는 경계의 말씀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8절 말씀에 이 이기는 사람과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또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시련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 신실하고 우직하게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가증한 얼굴로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살생하고 음행하는 사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지금 같으면 가짜 뉴스 살포하는 사람, 그죠? 가짜 설교하는 사람, 가짜 지식인들 같은 사람, 가짜 위로자들, 거짓 위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마술 같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디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고 합니까? 바다에다가 집어넣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가꾸시고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건설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언제나 정결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 이기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그 체험을 통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믿어도 우리 안에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서 시련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라서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배가 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시련이 올 때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이렇게 받으십시오 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저도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나한테 시련이 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겁내지 맙시다. 우리 겁내지 맙시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겁을 내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심령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시련이 올 때 그런 부분들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시련을 함께 견뎌갈 수 있는 그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비명도 없고 곡소리도 없고 아픔도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신정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소망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왔던 관성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대충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밍숭밍숭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들시들한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갑니다 주님. 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장차 올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미래를 미리 땡겨와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승리할 겁니다.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바라보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분과 함께 저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미래에 있는 소망을 땡겨와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을, 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